요즘 사람들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지고 각박해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말들도 조금씩 달라지죠. 사람이 마음이 좀 여유가 있다가도 정말 힘든 일을 자꾸 겪게 되면 짜증도 나고 불만도 생기고 쉽게 화도 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힘든 세대 가운데 이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각자도생이라는 말입니다. 한자 성어죠. 각자도생. 각자가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다, 그런 뜻을 지닌 한자 성어입니다. 원래 조선시대 대기근이나 아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혹은 전쟁 등 어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다들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의 공경이나 아픔에 대해서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죠. 좀 그래도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가 있겠는데 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각자 도생의 영생을 접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각자 도생이 아니고 함께 살아라예요. 함께 살아라.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사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나 돈의 영역은 가장 신앙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고 또 말씀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돈의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죠?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듯이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혹은 형제 사랑은 경제 생활의 영역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인 이 돈의 문제, 경제 영역에도 십계명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들 그리고 그것을 풀이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언약서의 말씀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대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를 보면 생활 습관이 원래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죠? 열심도 없고 늘 게으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게 사는 거 아니냐 말이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조차도 없어 보인다, 비난하고 비판거리로 삼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문제 삼기 전에 먼저 가진 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라, 옳은가 스스로 살펴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도록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많은 것을 가져서 부유한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얼마가 되든 그것을 나보다 더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예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되는 것이죠.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워낙 가난하셔서 먹을 것이 모자라서 우리가 헌금하거나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힘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로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맹목적으로 불을 쌓는 데만 관심을 두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이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더 깊이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누고 베풀고 또 심지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무엇인가 빌려줄 때에, 꿔줄 때에 그들의 회복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자를 받을 것인가, 이윤을 걷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들을 도움으로 그들이 재기하고 일어서고 다시 회복이 되는데 관심을 두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돈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놀이 하듯이, 혹은 빌려주기 때문에 돈을 꾸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힘이 있는 자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위세등등한 모습을 보이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담보물로 맡기면 그것을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삶에도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 영역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가 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침이 없어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 확정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아주 빈궁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 그게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아주 딱한 형편에 처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흉년이 들거나 기근이 들게 되면 많이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있는 것 다 먹고 나중에는 아주 먹을 것을 하루하루 걱정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죠. 혹은 전쟁으로 많은 것을 약탈당해 버리면,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이 실제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난한 자들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빌려주는 자는 이자를 받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빌려주는 자도 그럴 처지에 언제든지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뭔가 갑자기 중병에 든다든지 도적이 들어서 다 뭔가 잃어버리면요, 그런 처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안전보장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교훈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걸 투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실제로 문자적으로 정말 물고기 잉어 같은 거 있지 않아요? 물고기 빵가루를 떡가루를 던져서 살이 찌고 나중에 또 잡으면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잘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있을 때에 좀 나누고 베푸는 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요, 최상의 보험이에요. 그게 가장 안전한
보험이에요. 특별히 돈을 빌려줄 때에 빌리는 가난한 그 이웃, 그 형제의 형편과 사정을 먼저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라는 말에 뜻풀이를 우리는 이쯤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어는 쉐크라는 단어인데, 물다. 맹수가 먹이를 물 때 아주 잔인하게 물잖아요. 숨통을 끊어 놓을 때까지 물어요. 급소를 물어요. 그처럼 이자는 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자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아 그들을 정말 물듯이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않고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을 더 힘들게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도 때가 되어서 비록 지금은 가난해서 빌리는 입장이지만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꾸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사업 이전에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먼저 품으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꾸어줘라, 그런 뜻이죠. 더욱이 가난한 자, 자신도 그럴 줄 모르고 이제는 정말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죠? 꿀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처하면 얼마나 때로는 그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어요.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죠? 가난한 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우리 가운데도 사업을 잘 하다가 부도가 나고요, 그죠?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막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빚쟁이 막 시달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까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돈 빌림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비참한 신세 또 부끄러움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을 배려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24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 말이죠.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정당물을 취하지 말고 들어가서 이거 담보물로 제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또 정해져 있으면 그에 가서 구워주는 자의 손으로 그걸 가져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정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참 하나님의 자비예요. 인격적인 배려예요. 부끄럽지 않도록 말이죠. 담보물을 잡힐 걸 꾸는 자가 그냥 가지고 놀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 손해만 보고 살라는 겁니까? 이자도 받지 않고 나중에 원금마저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옥에 넣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기어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죠? 사람들을 용역을 시켜서 그렇게 몹쓸 짓을 할까요? 신명기 23장 19절 20절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여기 타국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에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가나안 사람, 캐나나이트, 가나안 사람, 이놈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7족이죠. 그 고유명사예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사는 사람, 캐나나이트,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 가나안인, 이게 일반 명사로 오늘까지 이어 내려와요. merchant, 상인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 그러면 상인으로도 오늘날 일반 명사화 돼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치고 목축하고 가수원 재배하고 이 정도였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죠?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 지금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줘요. 주판안을 당기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의 손보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른 데서 하나님 다 메꿔주세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가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이 내 것이라, 내가 이룬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해요.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럴 때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복,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은혜, 그럴 때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는 것이죠. 레위기 25장 35절부터 39절까지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빌리는 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그들을 정말 돕겠다 이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빌려줘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식구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의 회복입니다. 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살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워주기도 하고요, 함께 좀 거두어들여서 일정 기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표현되는 방식이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주된 관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어느 가정에 계속되지 않도록 그것을 끊을 책무가 가진 자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자 받음으로 가난한 이웃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물듯이, 맹수가 먹이를 물듯이 그런 식으로 가난한 자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짐은 함께 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항상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을 하고 공동의 짐을 함께 지는 쪽으로 항상 반향을 틀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반향을 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한 자는요, 쓸모도 없어 보이고 짐스러워 보이고요, 무능해 보이고요, 무지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내 백성이라 부릅니다. 가난 자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특이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족속별로, 가족별로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땅을 나눠 주었어요. 이 말은 함께 살아라는 겁니다. 언약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빠짐없이 다 분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혹은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쥐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성경 어디에도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 혹은 저축하는 것을 죄라고 악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워낙 사회적 책임, 사회적 관심이 없으니까 언약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욕을 부리지 말고 함께 짐을 지라, 이쪽으로 좀 반향을 틀어보아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 것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삶을 보면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뜻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27절 한번 또 보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는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옷을 가난한 자가 정단물로 잡혔다는 건요, 다른 것 좀 숨겨놓은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땅도, 그죠? 그리고 물려받은 가보라 그럴 수 있겠나요? 예, 무슨 조그마한 기금속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귀걸이 이런 게 다 있었으니까 그거 다 이제는 처분하고요, 마지막 입은 옷까지 벗을 수밖에 없는, 알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의 마지막 소유예요. 정당 잡힐 것이 없을 때 마지막 내놓는 것이에요. 얼마나 가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은 가난한 목자들이나 농부들에게는요, 밤에 덮을 수 있는 담요와 이불과 같은 것이에요. 이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덮고 그렇게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포함한 중동 지역은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밤마다 그거 없이 거의 알몸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대신 부유한 자는요, 그 당시에도 짐승 가죽으로 된 방석, 요즘도 있을 거예요. 또 양탄자, 그죠? 양탄자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편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짐승 가죽으로 된 방석, 양탄자에 이렇게 있는데 한 구석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겉옷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광경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하나님은 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한 구석에 가난한 자의 그 겉옷이 있는 것 빨리 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쯤에서 제가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푸틴 대통령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말이죠. 얼마 전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이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얼마 전이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 이 크림반도도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그런데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 합병한 지가 8년째 되는데 합병 8주년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에 그가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선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네. 엄청난 스타디움, 큰 운동 경기장에 러시아 국민들이 빡빡하게 들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 무대에 서서 인사말을 하게 되는 일. 그런데 그냥 옷이 평범하게 보이죠. 저도 비슷한 옷은 있어요. 있는데 그가 입었던 겉옷과 그 속에 지금 터틀넥, 터틀넥 스웨터라 그러죠. 제가 독구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던데 왜 웃어요? 독구리, 그죠? 그런데 저는 이름조차 몰라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둘 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명품들이에요. 저 검은색 겉옷이 1,600만 원. 안에 무슨 틀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안에 입은 하얀색 스웨터는 380만 원. 저는 푸틴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치 신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가 어떻게 외교 정책을 펼치고 지난 20년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금 군인들과 국민들도 피해를 입지만 러시아 군인들도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누구의 남편, 아들, 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과시욕 아니에요? 1600만 원짜리 380만 원짜리 옷을 입고요, 저게 무대에 서서 인사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라고 그래요.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딴 거 잘 몰라요. 저렇게 국민들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면 자랑은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하고 많이 가지고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짐을 지기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죠. 그게 우리의 영광이죠.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데 조금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간혹씩 하는 건 과시욕이죠. 자기 과시죠. 헛된 영광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때로는 가난의 계곡을 지나간 적도 있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요, 무엇이든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건강일 수 있고요, 재능일 수 있고요, 은사일 수 있고요, 무슨 직분일 수 있고요, 학식일 수 있어요. 그걸 정말 함께 짐을 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언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자랑거리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베풀 때요, 함께 짐을 나눌 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이자를 막 챙겨받고 정말 맹수가 먹이를 물듯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더 괴롭히고 짐을 치우게 되면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마음이 상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억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지는 않은가, 그걸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형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회복이 늘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자비의 옷을 입고 우리도 사십시다. 자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비가 경제생활 가운데서도 돈 문제에도 깊이 섬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정말 죄짓고 두려워서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했지만 다 말라 시들어버린, 그래서 다시 벌거벗은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옷 되게 하셔서 의의 옷, 신약적인 표현으로 그렇죠, 죄와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입은 옷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옷입니다.
그 옷은 바로 자비의 옷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미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덮어주는 사랑, 그 따뜻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비의 옷을 입고 평생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분에 합당한 어떤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소방관이 소방관의 옷을 입고 말이죠. 모자도 쓰고 말이죠. 방화복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낚시질을 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비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기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우리는 항상 자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있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비의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자를 받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정말 자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줄도 알고요, 손해볼 줄도 알고 때로는 뒤처질 줄도 알고 때로는 바보처럼 역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억울해질 수도 있는 그 자리 가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또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비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자신은 벌거벗으신 채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가운데 매달리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만세 반석이세요. 어딜 가든 우리를 지키시는 평강과 안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자비의 옷을 입고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